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되어지고 새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동창 중에 아주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로 유명하면은 좋겠지만 이 친구가 힘이 센 걸로 유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싸움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아주 어릴 적에는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큰 사고를 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성격이 아버지도 아주 만만치 않으셔서 이 아들이 잘못하는 거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을 내시고 뭐 때리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사고를 치는 아들이 아주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잘날 없는 이 가정사에서 그나마 가정이 나름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이 엄마의 노력이었습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주면서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든 화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를 좀 제가 어떻게 좀 교화를 좀 시켜보려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교화를 시켜보려고 교회를 좀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저하고는 이제 노는 무리가 좀 달라지면서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량 아이들과 이 친구가 어울리게 되고 저희 이제 80년대생들 사이에서는 안산하고 시흥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문제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의 어머니가 불치병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엄마가 당신이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아빠와 아들. 남겨두고 갈 텐데 자기가 떠나고 나면 아빠와 아들이 틀림없이 미친 듯이 싸울 텐데 그나마 유지됐던 가정의 모습도 다 깨질 텐데 그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는 걱정 안 하시고 그거 하나만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을 마주 잡게 하고 자신의 손을 그 위에 포개에 얹었어요. 그리고 마주 잡은 손 위로 엄마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거든 두 사람은 꼭 화목하게 지내야 돼. 꼭 서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남기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부자지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친구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 소식을 들은 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친구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러더니 좀 큰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소식이 안 들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이 친구가 법대에 들어간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학생 청년들만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법대에. 제가 너무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는 이제 어머니 임종 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진짜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답니다. 아버지한테 무조건 효도해야지. 어떻게든 효도해야지. 아버지하고 끝까지 화목하게 지내야지. 그러려면 내가 나쁜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공부해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하던 녀석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쯤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안 한 녀석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구구단이나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말에 따르면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보는 문제집을 사서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재수도 안 하고 한국외대 법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그 외교부 쪽에서 높은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로 되신 아버지 잘 모시고 있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부자지간에게 반드시 화목하게 지내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다시 불화하면서 지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당기시고 또 범죄한 우리의 손을 잡아당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우리의 손을 포개고 그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핏방울을 그 위에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그렇게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대리속죄 제도, 그러니까 제사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자기의 목숨으로 생명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축을 대신해서 제물을 삼아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제사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무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설명을 오늘 못 드리고요. 이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물을 잡는 장면을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제물을 잡는 장면의 참혹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놀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하셔서 앞에 부분 짧습니다. 집중하셔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단에 이게 제물을 드리는 거, 재단에 제물을 드릴 때 그 과정이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물을 갖고 와서 푹 찌르니까 그냥 깍 하고 죽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재단에 딱 올려놔서 하나님 앞에 딱 불살라 바친다.
혹시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시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법을 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일단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고 오죠. 그럼 여러분, 그 제물을 누가 죽이고 누가 각을 떠서 올려 바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제사장이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거를, 그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들을. 근데 그렇지 않죠. 제물을 갖고 온 본인이 직접 그걸 해야 됩니다. 제물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재, 예은이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벌써 자기가 칼로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놀라우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그 참혹한 도살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어떻게 잡는지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참혹하냐면, 우리 예은이하고 은재가 어느 정도의 일을 만약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했어야 되냐면, 한 선교 단체에서 이걸 직접 보여주고 재현하기 위해서 양을 사갖고 그 양을 잡는 거를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간사님들이 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 시범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시범하는 장면을 여자 청년들이, 간사들이 그걸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대로 졸도했어요. 그대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참혹해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참혹함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구약시대의 제물을 잡기 전에, 이렇게 제물을 잡기 전에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물을 잡기 전에 하는 예식이 안수를 합니다. 제단 앞에서 죄를 지은 자가 양을 잡아 죽이기 전에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전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직접 죽이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요. 피가 낭자하고,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은 피와 살점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정신이 반 이상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잡는 그 사람이 양은 죽지만 나는 죽지 않았구나, 아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제정신인 사람은 그 양을 죽일 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나도 같이 이 양과 죽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거쳐서 누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께는, 자, 중요한, 내 죄가 어떻게 전가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안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어떻게 전가가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아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럼 어떻게 전가를 시킬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지금 말씀드린 믿는
자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괄호를 친 부분에 그러나라고 넣었는데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여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부도난 믿음이라면 내가 아무리 믿었다고 스스로 내가 자부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가짜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아무리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그 기준으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어 성경을 보면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 점검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입니다. 목사인 저도 정신줄 놓고 있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99%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틈만 나면 하는 행동이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잘 다녔습니다. 제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목사고 교회 중직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고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 직분, 나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 경험들, 그게 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직히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지 않습니까? 내 통장 잔고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부도나면은
우울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부도나면 우울하십니까? 그건 언젠가 뭐 되겠지. 근데 내 통장 잔고가 부도나면 우울해집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가 터득한 세상적 능력, 이런 것들의 우선권을 두고 있다면은 그건 결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두 주인을 섬기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매일 시험하고 확증하고 계십니까?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자로 알려진 한 고개사가 있는데, 이 고개사가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서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외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이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당신이 최고다 최고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환호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커지니까 이 고개사가 이야기를 밑을 향해서 얘기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사람을 목마를 태우고 가도 외줄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당신 실력이라면 왔다 갔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도 걷더니 태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한 명만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한 명만 먼저 올라오십시오. 제가 목마 태워서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르던 그 사람들이 말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고개사의 목에 올라탑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야,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로만 그랬지 저 사람 뭘 믿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뭘 믿냐고요? 이분이 저희 아빠인데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정작 위기와 고난, 어려움 앞에서는 안면몰수합니다. 주님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당장 내 상황과 환경, 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내 주님인 겁니다. 돈일 수 있고, 내 실력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내 직장일 수 있고, 내 스펙일 수 있고, 그게 내 주님인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붙잡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 앞선 이 이야기에서 어떤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개사의 아들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말만 잘하는 수많은 그 관광객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도난 믿음이 아닌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면 됩니다. 내 유일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그 예수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재산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뭐야? 아니 지금 목사님이 뭐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다 뺏어가신다는 거? 괜히 아멘 했다가 하나님 다 뺏어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믿음이 그게 부도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집과 돈과 재산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묻고 계시는 건 그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정말 너 나 하나면 충분하냐? 너 정말 나 하나면 충분하냐? 내가 진짜 네 주인이 맞냐? 유일한 주인님이 맞냐?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 맞냐? 내가 네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는 거 맞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몇 가지 질문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다면 내 믿음이 부도난 게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빨리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제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벌써 셋인데 왜 하나만 낳아? 둘째는 안 낳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권사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몸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뭐 그러세요. 되게 감사한데,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이맘때쯤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도 사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임신 초기에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사실 다른 누구보다 이제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제일 마음이 낙담이 되고 아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유산이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이제 치료를 받고 산부인과에서 나오던 날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낙심이 되나 보다.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딸 이제 소원이 방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방에서 혼자 울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제가 밖에서 계속 저도 울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내가 한참이 지나서 나와서 제게 말씀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내가 기도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원망을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아내가 여자 청년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청년들 제자 훈련팀 아이들이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고 나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도저히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었대요. 울면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내의 입에서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내가 이제 제자훈련 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믿음이 가짜였다고. 부도난 믿음이라고. 유산의 아픔을 겪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 가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주님 믿음 허락하셔서 욥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다시 제 아내가 이제 임신 3개월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뭐 박수, 네, 박수는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부가 그러면 뭐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님, 절대 다시 유산되면 안 돼요. 이번에는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그 아픔으로 깨닫게 하신 우리의 부도난 믿음을 잊지 않으려고
아내하고 제가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이 아이를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태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아내와 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결정권, 생사여탈권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여러 번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또 하혈을 하기 시작을 해서 병원을 급히 다녀오기도 하고, 며칠 동안은 계속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의 아이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별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두 주님 뜻대로 하셔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셔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책에 김은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님인가? 예수님이 주인님이 아니라면 당신의 하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결론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면 당신은 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가? 자기 경험에 늘 아멘하고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코너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님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쉽게 선언해 준 말들을 지금 다 잊어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님으로 대접해 본 일도 없으면서 주여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대접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는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돈 벌고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말은 내 자녀가 인류 대학을 못 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게 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잠깐 신앙의 휴식기를 갖게 합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주님께 영광이야.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재수에 삼수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돼야 하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의 삶을 결정하셨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서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절대 아멘 못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인 겁니다. 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 열심히 몇 대를 거쳐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수님 믿다가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주인인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권, 결정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도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돌하고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 말씀 택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운전해 와서 난폭 운전해서 친 그 교통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리하다고 손해본다고 생각되면
복음이고 예수고 얼마든지 걷어차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천국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부도난 믿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자라 불리는 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커먼 강물이 어느 곳을 향해 흘러가는데 목사님 생각하는 거 그거 보면서 저게 뭘까? 왜 강물이 저렇게 검은색일까? 탄광으로 들어가는 썩은 물인가? 강물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강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무리들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어딘가로 걸어가는데 자세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이 다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고 더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다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을 향해서. 그렇게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꺼먼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아주 진한 회색으로, 그러다가 아주 옅은 회색으로 강물을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서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앞에 있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누구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사단의 자녀들이다. 지옥 가는 자녀들이다. 주님 모르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 자들이다. 그럼 주님, 저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다. 무슨 가짜요? 나 예수를 안다고도 하고 믿는다고도 하면서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다 들었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다 알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짜 성도들 사이에 섞여서 진짜인 척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결국엔 가짜였던, 그래서 결국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같은 지옥길로 향하는 자들, 그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검은 옷 입은 자들을 볼 게 아니죠. 회색 옷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파와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한 번 믿었으면 그걸로 구원이 확정된 거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걸로 천국이 확정된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의 교리는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첫 번째 이단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받은 거다. 초대교회의 그 문제를 그렇게 일으켰던 영지주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격파하려고 쓴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가짜 믿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세속주의에 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들었으면서도 세속주의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지식들과 혼합이 돼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서 이전과 복음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들었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묻는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히 예수님이죠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정말 내 주인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부도난 믿음이 아닙니까? 어쩌면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사회생활 다 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도난 믿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아멘하고 고백하면 내 자녀에게 선교사 보내면 어떻게, 내 삶에 더 헌신하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부도난 믿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서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괜찮다 이야기하는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의 소리에서 귀를 닫아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내 부도난 믿음 그대로 들고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로 가득 찼습니다. 자백하셔서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가짜 믿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확장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모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 구멍난 믿음, 가짜 믿음, 부도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셔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검으로, 성령이 불로 나의 더러운 자아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욕심이
가르친대요. 주여 나의 고도한 믿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오신 적이 없는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가짜 믿음을 주소서. 주여 오늘 밤에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을 잊지 못하고 내 가슴을 잊지 못하는 내 가짜 믿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나를 짓눌러 나를 본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오늘은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놓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죄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셔서 보혈을 뚝뚝뚝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멍난 더러워진 죄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 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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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커다란 침대요 여전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내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를 사랑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님 받는 듯하다.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나를 와주소서. 나의 인생에 불을 이 땅에 빛과 속을 내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내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